우리 미국에서 보실 우리 홍남편 목사님, 김혜영 사모님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쪽 카메라, 예, 카메라 바꿔주세요. 한 번 더요. 유튜브죠. 한 번 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산에서 예배드리는 최소식 권사님께도 한 번 더.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가 죽음 부활, 영원한 생명 바로 알기에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요. 한 눈먼 사람이 눈먼 이에게 묻습니다. 우유 한 잔 할래요? 그러자 눈먼 사람이 묻습니다. 우유가 뭐예요? 그러자 설명합니다. 우유는 하얀 액체예요. 그러자 눈먼 사람이 또 묻습니다. 하얀 건 뭐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백조가 하얀색이에요. 그럼 백조는 뭐예요? 목이 긴 새예요. 목이 긴 건 또 뭐죠? 그러자 고민하다가 내가 팔을 뻗어볼 테니까 좀 조심스럽게 만져봐요. 이렇게 팍 만져봅니다. 우유가 뭔지 이해하겠어요? 했다는 거예요. 자, 우유를 제대로 이해했나요? 전혀 엉뚱한 거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주장이 그럴싸하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듯한 논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은 하머 키르케 성당이라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당이 함머 성당, 즉 망치 성당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여행 작가가 독일에 오면서 이 성당을 보고 HMM이라는 뜻이 독일어로 늪지, 강변 이런 뜻인데 해머로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망치 성당이라고 쓴 게 쭉 퍼져가지고 엉뚱하게 성당 이름이 망치 성당이 된 거예요. 부활의 개념도 이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신학자나 어떤 종교가가 잘못 오해한 것이 사람들의 올바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쭉 퍼지면서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 굉장히 분별력, 이해력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죠.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주파수도 못 들어요. 너무 고주파수도 못 들어요. 그런 걸 듣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너무 거대한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우리가 하나님과 부활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판단하고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도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하지만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예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설명 좀 해달라고 묻는다면 있어 그런 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다 전화 좀 해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한다면은 우리 신앙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들의 논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설교인데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을 보여드렸다가는 이제 이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캡처해 왔어요.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 영화가 2017년도에 개봉되고 2024년에 개봉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사실인가를 추적하는 관점이라면 이 작년에 개봉한 영화는 이 두 부부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로벨이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좀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로벨은 트리뷴지의 최은수 기자예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도 받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증거만 있는 걸 믿는 거죠. 상도 받고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축하 자리를 하는데 아이 목에 음식이 걸려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식당 안에 간호사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구해줍니다. 자신은 머시병원의 간호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도 드리고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이 아내 리스트로벨의 아내 레슬리가 얘기하는데 간호사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함께 유독 이 식당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 이 식당에 와서 이 부부와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해서 병원에 찾아가요. 그런데 둘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 이 레슬리의 마음에 쫙 와닿아요. 그래서 이분의 인도함 따라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열어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너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레슬리가 신앙을 좀 이렇게 갖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난 기도 중이다. 내 삶에 예수님 들어와 주시도록.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어떻게 하느냐? 리스트로벨이 고민 끝에 그러면 내가 허구인 것을,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한번 증명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기독교가 어떤 건지 먼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시는 믿는 분에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부활인데 이게 가짜인 게 드러나면 기독교는 끝장난다. 그래요. 그럼 부활 타겟으로. 그런데 궁금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 나한테 가르쳐 줍니까? 하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총을 쥐어줘도 당신은 못 쏠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을 찾아가 보라고 그래요. 게리 하머바스. 이분이 부활 전문가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있죠? 부활은 기적인데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그러자 교수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난 목격자들이 있다. 그런데 목격자들은 광신도 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편향되잖아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은 명확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전문가인 고대 고서를 연구하는 이제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필사본이, 성경이 필사본이 많은데 정말 이 필사본이 믿을 만한 거냐?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사본이 많을수록, 그렇죠? 사본이 많을수록 서로 비교하며 진본을 알아갈 수 있는, 원본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유명하잖아요. 이 복사본이 전 세계에 1565개가 있는데 그중에 사본 하나를 내가 갖고 있다. 근데 일리아드 1565개보다 더 많은 사본이 있는 걸 고서를 알고 있느냐? 혹시 성경? 맞다. 심지어 헬라어 신약만 5,843개가 있다는 거예요. 1,600개도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인정해 주는데 5,843개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인 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이 죽음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했다라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죽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그렇게 추측을 해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의사이자 과학자에게. 이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군인들이 찌른 창에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거냐? 심낭 삼출이라는 현상인데 이렇게 질식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질식사의 결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달리셨잖아요. 근데 이 매달리는 것과 밑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숨을 쉬려면 이렇게 들이 올려가야 되는데 이걸 못 해요. 고통스러워서. 숨을 못 쉬다가 질식 때 죽는 거예요. 이 고통과 피 흘림보다는 대부분. 근데 이거를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 못 버티게 하기 위해 나중에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과학자이자 의사의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남편과 신앙 문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남편도 결혼도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말씀이냐? 재작년 우리 교회 표였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이 레슬리 당신도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남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시간이 지나 신앙이 성장한 레슬리는 세례받게 됩니다. 이 리스토벨이 지금 와서 아내 세례받는 걸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빠져요. 아버지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더 안 좋아져요. 이런 와중에 한 사건에 대해서 추적하게 됩니다. 경찰을 총격한 그런 사건인데 이게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다가 용의자를 만나요. 이 용의자는 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를 증거해요. 그런데 쭉 추적해 보면서 그 사람 용의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기사를 씁니다. 유력지가 그런 기사를 쓰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내 15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법정에서 그를 만납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이 죄란 얘기는 늘 죄를 짓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무죄다라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항변합니다. 그럴 때 리스트로벨이 묻습니다. 그럼 왜 당신 유죄를 인정했냐? 그러자 얘기하죠. 당신이 기사가 먼저 그렇게 결론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며 떠납니다. 이럴 때 며칠 뒤에 사건을 좀 더 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요. 자기가 큰 실수한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기사를 썼으니 이걸 본 배심원들이 그렇게 유죄로 판결 내도록 인도하게 된 거예요. 무죄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신문의 공정성에도 먹칠을 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와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가서 유품을 살펴보는 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눈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난 아버지와 관계도 안 좋고 아버지 나를 안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썼던 모든 기사들을 다 스크립 해놓고 자료들을 봐요. 아버지 자료들을.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그 사람이 좀 바뀌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진실인 줄 알았는데 눈으로 못 보는 곳에도 진실이 있거든요. 자기가 못 봤을 뿐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격투 사건이 났다라는 라디오를 듣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간수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찰을 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중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요. 이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찾아가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과하러 왔다. 미안하다. 내가 진실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못 봤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눈에 보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곳에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남편에게. 결국은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찾은 거예요. 예수는 가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끝내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이 나와요. 중간에 이제 고대 역사 이제 성서학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가 물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뭘 그랬냐면, 왜 예수님이 그냥 죽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잠재우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한 건 맞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이건 젊었을 때고 지금은 더 나이가 많으셔요. 리스트로벨은 그래서 기자직을 그만두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 딸도 아들도 기독교 변증론자로 교수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네 가지 이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걸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실까요? 처형이에요. 처형. execution, 처형.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었을 거다. 근데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고대의 역사를 증명해 줄 자료 한두 개만 나와도 굉장한 행운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이 실제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 외에도 성경 밖에 5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 역사가인, 로마를 위해 일했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그리고 타키투스, 루키아노스, 미흐랍은 이슬람 자료예요. 이슬람 자료에도 예수는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유대교의 자료인 탈무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반더빌트 대학의 게르드 루더만,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이고 비판론자인 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초기 자료, 얼리 어카운트. 많은 회의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설이야. 누군가 보기 좋게 잘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야. 그런데 고대에서 전설이 만들어지려면 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이 미화되고 가지고 세상에 쌀알로 총알을 만드시고, 그죠? 백두산을 압록강을 걸어 물로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100년, 150년, 200년의 자료를 확인하면서 부활이 전설이라는 사실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일찌감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랍비들이 쓰는 단어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랍비들이 내가 신성한 전통, 즉 이 교리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다. 이거를 성경에 이대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받았는데 이 받은 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진짜 본 사람이 500명이 있다.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다.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서기 54년에서 55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3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뒤에 몇 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25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뒤에 25년 뒤에 쓰여진 편지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역사에서 최초의 전기가 아리안과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위대한 알렉산더 전기가 쓰여지는데 이때가 언제 쓰여졌냐면 알렉산더 사후 400년 뒤에. 그런데도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어요. 모든 역사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뒤에 25년 후에 쓴 편지는 이건 너무 가까운 편지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내가 받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최대 25년 내지는 그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역사 속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부활이 전설이라고 만들어진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너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전설로 만들어지는데 마치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뉴스 속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 이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님 사후 몇 달 만일 것이다. 전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빈 무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요셉 소유의 무덤에 묻힙니다.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뭐 어떤 증거냐면은 임봉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가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임봉을 하고 병사들을 세워서 지킵니다.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부활절 첫날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먼저 예루살렘 자체가 증인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의 장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처형당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용인에서 일어난 사고는 용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저 멀리 부산에서는 그게 조금 왜곡돼가지고 다르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용인 사람들은 적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가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자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로 무언가를 만들려면 거짓말인 게 들통날 만한 요건을 줘서는 안 되겠죠.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야겠죠. 뭔가 논리적으로 내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여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여자들은 이 당시 유대인과 로마 문화 속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증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법정에서도 증언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거짓말로 얘기했을 것 같으면 여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누구의 증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봤다라고 얘기했어야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봤다, 요한이 봤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필 신빙성이 없는 여자들이 봤다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인데 대적들의 인정.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몇 주 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도들이 선포하며 다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짓말이야. 직접 가서 봐봐. 무덤에 시체가 있어. 라고 말 못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암묵적으로 시신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써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 무덤은 비었는데 왜 무덤이 비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무덤이 비어진 이유는 시신을 훔쳐갔기 때문이야. 그거를 당시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키고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 변명의 요지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비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로마인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님이 죽어 있기를 바랬어요.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자들은요, 시신 훔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부터 그들을 굉장히 위협받았거든요. 목숨의 위협의 위협. 굳이 예수님의 제자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위험을 당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해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등을 감수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 예수님의 무덤이 빈 채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각기 다른 장소에서 5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이 만났느냐? 회의론자들, 의심론자들, 그냥 거리의 사람들, 대적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에서, 개인에게, 집 안에서, 집 밖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인 보고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다 9개의 고대 자료가 있어요. 9개. 그 중에 먼저 마이크 오코나 박사가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일단은 교리.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교리. 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언에 의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어야만 하니까.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과 제자들이 서로 증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후에 변화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도 만나는데 그들과 함께 부활에 관련해서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는 사도 바울,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사도들이에요. 똑같이 부활을 전파하는데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믿는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결정적인 증거인데, 사도행전에 초기 사도들의 설교가 많이 요약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 사도들의 설교 속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몇 주 안에 그들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볼까요?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역사적 자료거든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도 기록이 뚜렷해요. 심지어 아까 봤죠. 헬라어로 만든 사본이 5,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9번 등장해요.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런데 왜 부활을 여전히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지? 왜 잘 안 믿어지지? 가장 회의론 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제자들은 환상을 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환상은. 근데 환상이나 환각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겁니다. 환상과 환각과 가장 비슷한 것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세찬교회 모든 식구들 데리고 세상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간 거예요. 대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심지어 거기서 먹은 김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생동감이 넘쳤고 진짜 만난 것 같았어요. 오늘 밤에 또 만나요?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꿈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냐고요. 같은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어젯밤 꿈에 만났잖아요. 김밥 너무 맛있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꿈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래요. 500명이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심지어 꿈속에서 김밥도 같이 나눠 먹고 대화도 기억이 나고 사진도 찍고 이거를 너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이유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겁먹고 숨어 지내고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우울했어요.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몇 주 후에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를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 얘기하면 자기들에게 더 위험해져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밖에 서슬퍼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거나 자기들 찾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굳이 얘기해서 위협을 당하려고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고난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길 뿐만 아니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주님을 만졌고 식사도 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지 부활은 내가 인정해야 될 교리를 넘어 부활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소망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며 이웃을 섬기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교리의 동의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죄에 대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하며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